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 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핍박자,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갔던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 날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가만 놔뒀으면 주를 찾지 않아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잘 안 믿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세요. 문을 열면 내가 네게 들어가고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보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으시지요. 하나님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안 찾으니까 막 문을 두드리시는데도 문을 안 열어요. 문 안 엽니다. 오늘 우리가 9장 1절에 다시 한번 보십니다. 어제 아침 말씀 1절이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가장 앞장섰던 이 사울, 당연하지. 스데반은 죽어야지. 그랬던 사울이 오늘도 여전히 막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다메섹에 사는 예수쟁이들을 싹 잡아와야지. 그리고 가는데 그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인생은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은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이거를 잘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밤새 세워도 하나님 허락 없이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계획이 없는데도 하나님 날 끌고 가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기 등등하고 이 다메섹의 예수쟁이들을 싹 잡아봐야지. 그리고 가는데 자 보세요. 3절이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지금 다메섹에 가까이 왔는데 이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는데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사울을 하나님 빛 한번 쫙 비치니까 그 인생 초라해지네요. 눈이 멀어가지고 뭘 할 수가 있어야지. 읽어봐요. 8절이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참 초라한 얘기죠. 막 살기 등등하고 이 예수쟁이들 내 손에 다 죽었다. 그리고 엄청 큰 소리 쳤는데 그냥 하나님 빛 한번 쫙 비췄더니요, 눈이 멀어버리고 자기 혼자는 뭐 어디 찾을 수도 없네. 이렇게 3일 동안 금식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말씀, 4절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어요. 이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잡아가는데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지? 아니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쟁이들을,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증거예요. 나는 교회를 그랬지 난 예수님이 안 그랬는데요. 나는 예수쟁이들을 잡아가는데, 아니 그게 나한테 한 거야. 나를 핍박한 거야. 읽어봐요. 5절이죠.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네가 예수쟁이들 그렇게 싫어하지, 네가 예수 믿는 교회들 그렇게 무너뜨렸지, 나야 나. 그래서 3일 그냥 비단번에 막 인생이 이렇게 고꾸라지네. 이렇게 인생이. 그러니까 못 바꿀 인생은 없어요. 우리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 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사울이 바뀔 줄 알았겠어요? 저렇게 살기 등등하고 예수쟁이들 그렇게 미워하는데 바뀔 줄 몰랐지. 근데요, 인생 참 초라합니다. 그냥 빛 한번 비추니까 그냥 그렇게 살기 등등하고 야단을 쳐도요, 하나님 그냥 암병에 걸리게 하면 병에 딸랑 누웠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교통사고로 머리 다치면 인생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그러지 말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몽땅 맡기세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100배나 더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지요? 원수 갚는 거 내게 맡겨. 내가 하면 죽여버리지. 내게 맡겨. 네가 왜 그러냐? 오늘 사울을 하나님이 그냥 빛 한번 비춰가지고 이렇게 눈먼 소경이 됐어요. 근데 보죠.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10절이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거는 지극히 사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누구도 모르지요. 사울만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데 누군가 나를 잘 인도해주는, 이끌어주는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가셔야 됩니다. 지금은 예수 만나가지고 막 펄펄 뛰고 막 그런데 이게 덜 성숙했어요. 시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만났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야 오늘 부르시네요. 아나니아야. 예, 여기 있습니다. 읽어봐요. 11절이요. 주께서, 자, 모든 성경은 읽을 때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주체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자 11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12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도 오고 그 사람도 오게 봐요. 이렇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사울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는 것에서 다시 포기하는 것을 그가 보았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눈 멀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들어와서 안수할 때 다시 보게 되는 그것을 사울이 보았느니라. 아나니아야, 네가 가서 안수를 해주라. 네가 가서 그에게 안수해주라. 그런데요, 자, 14절, 13절이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르셔서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아나니 마음속에 내가 사울을 너무 잘하는데요, 그 핍박자인데 그 악한 사람인데 지금도 다메섹엔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데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게요, 사람인지라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도, 기도하는 건데 확신이 왔는데도 현실을 바라보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하나님, 그 사울 무서운 사람인데요, 못 가겠는데요. 읽어봐요.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빨간 줄 하나님 말씀하네요. 네가 볼 때는 그렇게 예수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택한 그릇이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럼 할 말이 없지요? 우리가 볼 때는 막 깡패 같고 우리가 볼 때는 막 그래도 하나님 딱 말씀하는데 나의 택한 그릇이야. 16절이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또 사울에 가서 안수해라. 사울도 네가 안수해서 낳는 그런 환상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그러긴 하지만 사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잖아요. 아이고 사울 교회를 막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들 스데반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선 사람이잖아요. 못 가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세요. 나의 택한 그릇이니라. 저절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영적 멘토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멘토. 지금 사울이 혼자서 예수 만났네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 신실한 제자가 옆에서 안수하는 가운데 이제 그 눈이 떠지고 이러면 누가 옆에서 얘기해 주냐면 아나니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울이 변화되고 사울이 예수 믿게 된 것을 변호해 주는 이 좋은 멘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멘토에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좋은 영적 멘토를 만나셔야 되고 여러분이 좋은 영적 멘토가 되셔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왔는데 뭘 할 줄 알아야지요. 뭘 어떻게 모르잖아요. 여러분 딱 붙으셔가지고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이거를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영적 멘토 많다면 신앙이 잘 성장하는 거고, 만약에 신천지 만나면 이단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 오늘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를 다 보내는 거예요. 네가 영적 멘토가 돼야 된다. 그리고 사울을 잘 가르쳐야 되느니라. 그래서 이 영적 멘토가 아나니아인데 이제 가서 안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아나니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12절이죠. 17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순종했지요. 순종했습니다. 무서운 사람인데 막 예수쟁이들 스데반 막 돌로 쳐 죽인 사람인데 오늘도 예수쟁이를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나의 택한 그릇이야. 내가 크게 쓸 사람이야. 그래서 갔어요. 여러분 두려움이 밀려오고 사람 생각이 밀려올 때 그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복의권을 삼아줄게.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하셨어요. 근데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간다는 게 참 이게요, 지시할 땅 어딘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는데 사람 생각은 떠날 수가 없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 갔더라고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사람이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보니까 틀렸어, 내가 보니까 어쩌, 그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네가 사울을 두려워하고 네가 볼 때는 깡패 같지만 나의 택한 그릇이야, 가서 안수하거라. 그래서 말씀이 내게 있을 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17절이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했다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무서운 사람인데요, 갈 수가 없는데. 아니 나의 택한 그릇이라니까. 그래서 안수를 했어요. 이렇게 말하지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장면을 봤다고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그 장면을 봤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되는지. 12절 말씀, 12절이죠.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네가 가서 손만 얹거라. 그러니까 아나니아는요, 자기 능력으로 사울을 고치는 게 아니고 자기 능력으로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말씀하시니까 예 알았습니다, 가서 안수했어요. 자 18절이죠.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들과 함께 며칠을 있을세.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니아야, 네 능력이 아니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일하지. 여러분 잘 보세요. 전도하라고 그럴 때 가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막 회개하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들을 다 해놓고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가서 아나니아 낙장 손을 얹었어요. 안수만 했을 건데 즉시 18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고, 또 있었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하시니라 그랬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던 사울이 오늘 아나니아가 딱 안수하는 순간 눈이 열리고 세례를 받고 강건해지고.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들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거라.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에게 잘 좀 가르쳐서 좋은 하나님 일꾼 되게 하거라. 의의 병기가 되십시다. 아니 사람 한 사람 교회 나오면 또 저 구렁텅이에 빠뜨린 사람이 있어요. 엉뚱한 소리 해가지고. 정말 예수를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도록 이끌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가 막 두려움도 있었고 용기도 안 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해요.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그래서 가서 안수했더니 그 다음은 하나님 다 하시네요. 입을 열어 예수만 자랑하십시다. 읽어봐요. 20절이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지금 3일 전에는 다메섹인 예수 증인을 싹 잡아다가 그냥 어떻게 하고 싶었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세례받고 즉시로 가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기 시작하네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21절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당에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아직도 의심하는 거야. 이렇게. 이거 저 사람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외치지? 읽어봐요.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이때 누가 나서야지요? 아나니아가 나서야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 오늘 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멘토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멘토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영적인 멘토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엉터리가 될 수 있고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영적인 멘토를 만나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내가 신앙이 성장하지. 두 번째, 오늘 아나니아가 두려움에 갈 수가 없는데 그 사울 막 이름만 들어도 막 그런데 오늘 갔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가서 딱 손 얹었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거를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라면 기도하고요,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울이 막 확 변해가지고 완전 새 사람 된 거예요. 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가 없네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새로운 피조물 됩니다. 우리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내 아들도 못 바꿉니다. 뭘 사람을 바꾸려고 그래요. 우린 바꿀 수가 없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하나님 믿는 거지. 가장 내가 뭘 내가 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순간에 바뀌지요.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오늘도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들이 바뀔 것이고 우리 남편이 바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예수 안 믿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싹 바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의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불의의 병기로 쓰임 받으면 망해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의의 병기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운 일에 도구가 되십시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인 좋은 멘토가 되게 하시고 내게 영적인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하셔서 내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또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가야지. 나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더 안 나오네, 나를 만나 삐뚤어지네, 큰 불의의 병기지. 그건 참 불행한 인생이지요.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다. 또한 좋은 살아갈 때 의의 병기가 되십시오. 좋은 영적인 멘토가 되셔서 승리하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